믿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어제 우리가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죽어봐서 그렇다. 왜 우리가 안 죽을까? 어쩌면은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아직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선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자꾸 성장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봤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 도시 안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끼어들어왔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러면서는 자기네들이 진짜 사도라고, 바울은 가짜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바울이 이렇게 길러놓았던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진짜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거기서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성도로 삼은 거예요. 딱 요즘 그 신천지랑 비슷해요. 담임 목사 비방하고 교인들 갈라놓고 신천지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흘러들어왔던 그 사도들이라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원고에는 싸가지라고 써놨는데 설교 용어가 아니니까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니라. 저는 고린도 후서를 이런 측면에서 7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글자. 아주 그냥 확 그냥. 사도 바울이 너무 자기 성도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야, 벌하겠다. 그 진짜 사도라고, 자기네들이 진짜 사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자기들이 그런 것처럼 막 신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바울을 아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휘둘리고 그러냐? 여러분, 살아오면서 선물 같은 거 받아보셨죠? 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뭐 이래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여지껏 받아봤던 선물 중에 가장 사이즈가 컸던 것은 자동차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 한 분이 저에게 차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생일 선물로 자동차 받아보셨어요? 제가 그 차를 마르고 닳도록 쓴 후에 폐차하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준 분들의 성의를 생각한다면은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때들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치약이나 비누 같은 것을 선물로 주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써야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루에 한 번씩, 아니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치약도 쓰고 비누도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게 고마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어떤 그 선물은 이제 저희 집에 반찬이 선물로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고맙게 먹어줘야죠.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선물은 받으면은 보기 좋은 자리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선물들이 있어요. 뭐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예쁜 그림 같은 거 받으면 이렇게 건사를 잘 해놔야 되죠. 그런데 어떤 선물은요, 받으면은 계속 관리하고 키워줘야 되는 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귀한 난 같은 거를 화분에다 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건 정성스럽게 물 줘가면서 잘 키워야지, 누가 화분에다 이렇게 부추를 심어서 줬어 그러면서 뜯어서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난다, 커진다, 진보한다, 굳건해진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받은 상태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래요? 죽은 거래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요, 믿음은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믿음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그때의 기록인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장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셔요.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어린이들이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서 모든 면에 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도 나오죠.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볼수록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랑스러워지셨다,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분도 사랑의 성장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말 완전한 믿음의 모범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멈춰야 되고요. 내가 권사되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완전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50년 다녔거든요. 그러셔요. 저 54년 다녔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성경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과 신학 공부만 17년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요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나의 믿음 아직도 모자랍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요,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가졌던 믿음 가지고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그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몸에 병이 들어요. 처음에는 욥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조금씩 그 고통이, 욥의 인생이 자꾸 머무르고 있으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에 결국에는 가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전까지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닥쳐오면요,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길어지면은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또 드러나요. 다윗 왕 보세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과 그 친위대를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그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이 길어지니까 밧세바라는 여자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평안도요, 길어지니까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험이 닥쳐왔을 때 한번 영차하고 큰 믿음 한번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평안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성장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영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영역들이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살면 살아갈수록, 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귀가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노리면서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는 거꾸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삐질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많아져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꾸 삐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교회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살면 살수록 내 욕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의 높이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순종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